오늘은 기도의 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의 본문과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도 제가 산에 한 군데 갔었는데 어디에 가는 거 아니 노추산이라는 곳에 갔어요. 혹시 아시나요? 어디가요? 노추산. 노추산이 어딘가 하니 저 강릉하고 정선 사이에 있는데 그 산골짜기 중에 산골짜기잖아요. 그 동네가. 그래서 또 눈이 와가지고 살포시 덮여 있는데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경험인가 하니 산에 올라갔는데 한 3km 올라가서 이제 그 산 중턱에 올라갔는데 공기가 바람이 샥 부는데 이렇게 혓바닥을 내밀고 헤헤 하는데 공기가 제 혓바닥에 탁 스치고 지나가는데 단맛이 나는 거예요. 공기의 단맛이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정말로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정말이라니까요. 공기가 저 혀끝에 탁 스치고 지나가는데 물론 혀끝이 단맛을 느끼는 되지만 단맛이 탁 나더라고요. 공기에서 야 이게 공기가 달다 하더만 이게 단맛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우리 진부도 공기가 참 좋은데 그때 산에서 단맛을 딱 느끼니까 그 맛을 또 맛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볼 때에 평소에도 그 맛을 알지만은 더 달고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보았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실 때에 저기서 누워서 엎어져서 자빠져서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성부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교통하시고 대화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고 그 뜻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자신과 제자들의 그 사명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바라보며 계획하며 확인하며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한다.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기도할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잠이 번쩍 깼죠. 예수님이 몸에서 광채가 빡 나고 반짝반짝 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을 듣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선지자들에 통하여서 그들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구름 속에 계셨던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통하여서 그 임재를 통하여서 그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알게끔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그것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튿날이라고요. 이튿날. 그 역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이 되어서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랐던 3명의 제자와 함께 이제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죠? 산에 내려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모여 있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었듯이 그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지금 죽을 병에 걸렸고 죽게 되었으니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귀신 들린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늘 막 간질과 같은 병이 나타나서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막 몸에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불이 있는데 불에 막 쓰러지기도 하고 여기 물이 있는데 물에다 막 쓰러지기도 해가지고 물불을 안 가려서 막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도 완전히 망하고 상하게 되었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지쳐가지고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뇌의 이상을 통해서 뭐 간질과 같은 경련이 나타나는 것인지 정말 귀신이 그 아이한테 들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중에 보면은 오늘 읽었잖아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이 아이에게는 분명히 귀신이 들어서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는가니 이미 그 아버지는 그 전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안 계셨어요. 그리고 이 산 밑에는 누구만 있었는가 하니 나머지 9명의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 9명 이외에도 뭐 여러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 9명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걸렸다면 쫓아내 주시고 병에 걸렸다면 낫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시고 증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복음의 전파를 그 이적과 함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듯이 그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권위를 허락해 주었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해 주셔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끔 훈련하게끔도 하셨어요. 제자들도 저 강릉으로 저 원주로 저기 뭐 평창으로 다 떠나가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예수님께 보고하니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냥 능력을 가지고 그냥 역사를 가지고 권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남아있는 9명의 제자에게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쫓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민망한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제자들이 이 아이를 못 고쳐준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내준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병아 나가라! 했는데 병이 안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아주 난처하게 되었어요. 민망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민망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기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서기관이 그 꼴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그 제자들을 막 책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 당신들 사기꾼이다. 엉터리다. 예전에 했는데 그거 다 가짜지. 너희들 주인 예수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 도망간 거 아니냐? 막 하면서 깐죽거리고 시비하고 막 하니까 제자들도 막 화가 나니까 아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시비가 막 붙고 있는 상황이 그때의 그 상황이었다는 거지. 자신들도 민망하고 난처한데 그 서기관들이 막 욕하고 뭐라고 하니까 더 힘든 것이. 참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꼭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뭐 성도가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해요. 자신들 예수도 안 믿으면서.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아마 병을 고쳐주었다고 시비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역사가 나타나도 뭐 이런 역사가 나타났냐 하면서 또 시비할 사람들이 그 사람이었겠죠. 아무튼 그런 난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아버지가 막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이야기도 본의 아니게 일러주게 되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시비하고 소리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소근소근 이러쿵저러쿵 막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던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그 유대인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마 그 마음이 힘드시고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네 아들 당장 이리로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제자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놈들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한편으로는 아이 하고 꿀밥을 먹이시려고 막 책망하는 마음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비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도 이 패역한 이 망할 놈의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막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너희도 똑같아 라고 하면서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내 아이가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무엇을 하실 수가 있다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왔지만은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면 고쳐준다더라, 귀신을 쫓아준다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왔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과 간청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면은 막 금이 나오고 뚝딱 하면은 뭐 이적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단치는 말씀이에요.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야단치시고 책망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고 바라보아야 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바라보아야지 뭘 하고 뭐 일을 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말씀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그래도 들을 귀가 있었나 봐요. 그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었나 봐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참 기특해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그 아이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그 아이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틈타에 있는 귀신을 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아, 내가 명령하려니까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이었어요. 그 귀신의 이름이 그 귀신이 말 못하고 못 듣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증상을 일으키는 그 귀신을 향해서 분명하게 지목하여서 명령하여서 나가라고 내쫓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 능력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 땅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하니까 세상에 빌붙어 있는 사단 마귀와 귀신들과 쫄개들은 그 명령에 듣고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게 돼요.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그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변명할 것도 없이 그냥 발발발발 뛰면서 다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나갔습니다. 아이가 막 바들바들 떨면서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막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귀신이 휙 쫓겨나가니까 아이는 꼬꾸라지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애가 죽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오셔가지고 그 아이의 손을 탁 잡으시고 쫙 일으키니까 아이가 슥 일어났어요. 멀쩡하게 아이는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손을 아이 아버지의 손에 맡기시고 아이 아버지와 아이를 건강하게 보내주셨어요. 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죠. 이전에도 보았는데, 이전에 듣기도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역사가 다시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아이고, 제자들이 못하는 거 보니까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니까, 쫓아내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시비하고 깐죽거리던 그 서기관과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랐죠. 야, 장난이 아니구나. 누구보다는 놀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암만 해도 쫓아내지 못하고 낫지 못했던 그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그 위험 앞에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모두가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밤이 되었겠죠.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하고 있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루 종일 그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무 말도 못하다가 조용히 예수님 앞에 여쭤보았습니다. 뭘 여쭤보았을까요? 뭘 물어봤을까요? 예수님, 어째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니까 조용히 아무도 안 볼 때 예수님한테 살짝 물어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그 쫓아내지 못한 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은 이전에는 했거든요.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셨고 그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일을 자기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난감하기도 하고 난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고 오늘 예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오늘 못했습니까?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그때에 그런 일들이 다 있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 이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물론 앞서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겠죠.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큰 권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바로 어제까지 내가 큰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오늘 안 될 수도 있고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큰 역사를 이뤘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오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때를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몸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짠 하고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몸의 변화를 일으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길을 깨닫게끔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고
이 산 밑에 있던 예수님과 떨어져 있던 이 제자들조차도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면은 분명히 역사하여서 낫게 하고 쫓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주시는 능력과 권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그 노추산 산에 올라가서 맛보았던 그 달콤한 공기의 맛을 이야기한 적이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 맛을 봐야지 맛을 아는데, 맛을 안 보면은 그 맛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찾고 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기도는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구하고 찾는 노력과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특히 홍수가 났을 때에, 홍수가 나서 저기 물이 막 온 동네를 덮어가지고 정수기도 덮고 수돗물도 덮고 저 화장실도 덮고 저 하수도도 덮고 해가지고 꾸중물과 하수도물과 변기물이 다 섞여버렸을 때에 물이 가득하지만 마실 물이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는데 숨을 쉴 때마다 미세먼지가 콧구멍에 가득 끼고 매연이 시커멓게 귀와 코를 덮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목을 따갑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군포에서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불에 나서 타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불 때문에 땅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막 도망가다가 아파트 꼭대기로 도망가다가 연기가 쫓아와가지고 연기에 질식해서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연기로 말미암아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그 순간이 나에게 닥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맑은 공기 그 한 모금을 달라고 막 간절하게 구할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숨이 쉴만하니까, 마실 물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맑은 물을 주십시오, 맑은 공기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지 않지,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우리는 간절하게 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절하게 맑은 물 한 모금과 맑은 공기 한 호흡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기도와 같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숨을 쉬고 싶다고 해서 숨 쉬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숨을 쉬면 쉴수록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와 거름이 내 기관지와 내 폐에 달라붙어가지고 숨을 쉬고 사는 것 같지만 정작 숨을 쉬면 쉴수록 내 몸은 말라가고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물을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마시는 물이 더러운 물이고 추한 물이고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닷물과 같아서 똥물과 같아서 그냥 마실 때는 그냥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마시다 보니까는 점점 내 몸이 말라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맑은 공기를 구하는 것이, 맑은 물을 구하는 것이. 왜요? 맑은 공기를 마셔야지, 맑은 공기를 마셔야지 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나가고 몸이 깨끗해지고 호흡이 발라져서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맑은 물을 마셔야지 이 병에 찌들고 이 찌들어져 있는 이 기름기가, 이 피가
맑아지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숨을 쉰다고 해서 먹는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것을 취할 때에 우리 몸은 건강해지고 생명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온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면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영혼은, 기도하는 생명은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호흡하면 호흡할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건강해지고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콤한 맑은 공기를 마신 사람은 그 달콤한 맑은 공기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맑은 공기를 찾고 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맑은 공기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매운 공기, 미세먼지를 퍽퍽 마시면서도 아이 뭐 이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마시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 기도의 맛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맛의 참맛을 찾아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공기를 마셔보니 그 달콤한 공기를 제가 마셔보니까 그 공기를 또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공기를 찾고 싶어요. 그 공기를 구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맑고 신선한 그 은혜를 제가 맛보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또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맑은 공기를, 그 맑은 은혜를, 깊은 사랑의 은혜를 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였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찾고 구하는 것이요. 그것을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과 내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죽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사실은 사는 게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미세먼지 마시고 그 거름 마시고 기관지가 팍팍하게 썩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건강한 기관지와 폐를 유지하면서 생명력 있게 강근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점점 우리의 영혼은 소생케 되어질 것이며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 몸과 영혼은 더욱더 능력 있는 삶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변화산의 그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늘 듣고 깨어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내가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능력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에 능력을 더욱더 온전케 가지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맛을 맛보고 그것을 늘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